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에 6월 24일부터 비가 내립니다. 8월 11일까지 49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그 많은 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3일은 가평에서 장맛비로 인하여 토사가 무너지는 바람에 2층 펜션이 매몰되기도 했고 또 펜션 주인을 비롯해서 몇 분이 참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이 범람을 해서 마을과 또 주택이 침수가 되어서 체육관에서 지금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집을 짓는 건축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두 집의 차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집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어떻게 이 집을 잘 지을 수 있는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미겔 살바도르라고 하는 이 건축가가 건축물을 지을 때 세 가지의 하중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동 하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물에 비와 바람, 태풍, 지진 이런 것들이 부딪힐 때 견뎌낼 수 있는 하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동 하중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공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는 도쿄의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호텔을 설계하고 건축을 합니다. 공사 기간이 약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4년의 절반을 기초 공사에 주력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집안이 좀 약하기 때문에 특수 공법을 사용해서 많은 시간과 재정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때 많은 일본의 건축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공사 기간이 기르냐. 그런데 임페리얼 호텔의 진가가 1923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도쿄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 건물만큼은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기초 공사, 지진을 대비해서 튼튼하게 기초를 공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둡니까? 모래 위에 둡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보면 여름이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들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래 사장이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손쉽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9월 달이 됩니다. 그때 집중적인 폭우가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메말랐던 이 모래바닥에 강물이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와디 위에 세워진 집들은 순식간에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왜? 집의 기초가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탈리아의 이 피사에 가면 사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탑이 1178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탑의 남쪽 지반이 좀 가라앉으면서 이게 기울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2차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 탑을 제대로 세우려고 해도 이게 맘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1990년부터 10년에 걸쳐서 끊임없는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강 공사를 통해서 이 탑의 기울기가 약 5.5도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사의 사탑이 이탈리아의 명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역시 이 기반과 이 기초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디 위에 건축해야 되는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반석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의 기초,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시랍의 이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아직도 웅장하게 그곳에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던 겁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제단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우상의 도시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팔공산의 갓바 위에 가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우상과
예수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건축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현대의 우상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은 대단한 힘이 있고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모두 다 돈 앞에 절절맵니다. 돈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도덕과 양심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게 되면 돈과 함께 타락할 일이 없고 돈과 함께 망할 일도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지명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와 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이 빌립, 이 두 가지의 이름을 짬뽕해서 만든 이름이 바로 이 도시인 겁니다. 왜 하필 이 장소에서 물으셨을까? 사람을 신격화한 이 장소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왕,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왕도, 여러분 권력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고 부르시면 여름 타작마당에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긴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고 하면 재료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초 공사를 잘했어도 이 싸구려 재료, 이 불량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 건물은 반드시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부실 공사를 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원어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이 프로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찾아보니까 이 곱비를 매다, 여기에서 유래를 합니다. 아마 곱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소의 콧뚜레나 말의 재갈에 잡아매어 몰거나 부릴 때에 손에 잡고 끄는 줄, 이게 바로 곱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꼭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하는 일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게 되면 이게 결정적인 때에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재료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부정과 불의에서 떨어져 나가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위선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 지금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있다.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이게 구제합니다. 보이기 위한 구제를 하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1 대면해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거리로 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랬습니다. 티내지 말고 금식하라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동안 머리도 감지 않고 세수도 안, 초췌한 모습으로 길거리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선적으로 만약에 신앙생활, 믿음의 집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결국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저희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믿음의 집을 여러분 쌓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바리새인들처럼 그 재료가 위선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움은 아닙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결국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이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비가 나오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을 말합니다. 가령 질병을 우리가 당했다거나 가족 간에 사별이 있다거나 실패를 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 이게 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창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홍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 세속적인 물결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세속적인 물결이 무엇일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라.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보니까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집요하게 그를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라,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귓속말로 이야기하냐면 너 이렇게 되려고 예수 믿었냐? 너 암에 걸려 죽으려고 그렇게 예수 오랫동안 믿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분이 임종 직전이 가까워서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근데 이분의 시선을 보니까 늘 출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가족을 기다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딸이 물어봅니다. 왜 엄마는 이렇게 출입구 쪽을 보고 계시는가? 혹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를 물어봅니다. 이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잠시 후면 저 출입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거야.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을 마지막으로 암송합니다. 여러분, 23편의 마지막 절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암송을 끝으로 이분은 결국 소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마도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에 입성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쳤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 위에다가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질 것들, 금방 사라지고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들 위에 혹시나 세워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라지고 변할 때 결국 우리의 믿음도 함께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실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전쟁을 하고 대포를 쏘고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철옹성도 무너졌던 겁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을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를 메고 출렁거리는 요단강가에 너희의 발을 디뎌라 그랬습니다.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걸어갔던 겁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에 시작이 되었을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당나라 시인 이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수행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도림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백낙천이 웃습니다. 아니 삼척동자도 다 하는 거 뭐 그거 대답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도림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척동자도 다 하는 일이지만 80 노인이 되어도 실천하기에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오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실천에 옮겨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관념적인 지식으로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때 아닌 비가 내릴 수 있고 창수가 불어올 수 있고 강한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미리 우리는 집을 잘 건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터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재료가 꼭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과 기적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집은 세상의 어떠한 폭풍과 비바람에도 능히 맞설 수 있는 튼튼한 집이 될 겁니다. 이런 집들 여러분 다 건축하셔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시험과 풍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고 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